다 같이 참회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을 찾겠습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을 찾아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였으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있으니 이 시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기대하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 은혜 앞에 예배하는 저들의 삶 위에 혹시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로 사로잡힌 심령들이 있거들만 하나님 은혜의 손을 펼치사 저들의 인생의 문제를 만져 주시옵고 연약한 육신은 강건한 육신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며 인생의 문제와 고통은 오직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힘을 힘입어 능력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될 부족한 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함에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쓰임받을 만한 아버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레위기서 19장 2절의 말씀을 찾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각 가정에서 꼭 예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시면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은 주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실 때 드려도 되고 이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할 그때 한꺼번에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예물을 드리시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50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들고 나와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기억하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드렸고, 어떤 이는 그 마음에 주신 감사까지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의 예물을 드렸으며,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바 선교의 예물과 건축 헌금 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았으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실 때 예물뿐만 아니라 예물과 더불어 함께 드리는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예물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은혜의 때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처럼 영상으로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가되는 찬양하고 성도들은 화답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으니 주님 주시는 말씀 구절구절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기본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맡기며 말씀을 묵상하고 11조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20년 가나안교회 표어는 용기 있는 성도, 담대한 교회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모든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모든 공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고, 주일 오전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고난이 하루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스스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주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 고난의 때 더더욱 서로의 안부를 물으시고 위로로 힘을 얻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말씀드린다면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거룩하라 입니다. 사실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꽤 몇 주간의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거룩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명령들을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레위기서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바로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곧내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갖 잡신들과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자녀인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다르게 사랑하고,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뻐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록 우리가 천국의 백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은,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실 그런 유혹들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일 아침이 되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눈앞에 보이는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내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나누어주고, 시대의 약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수고하는 것, 이건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만, 문제는 상상 못할 고난 앞에서 여전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고난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가 고난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성경의 내용대로라도 두 가지 이유는 찾을 수 있는데, 첫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만나거나 실패를 경험하면 그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당장 육신적으로만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심적으로, 마음으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되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힘을 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이 뭡니까?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어도 당장 힘 빼지 말고 오히려 다른 일에 더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고, 기쁜 일을 만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하는데, 기도가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찬송하는 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난 때문에 힘이 다 빠졌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 가운데 찬송을 해야 한다니 결국 힘이 없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사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본인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도 실패합니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사는데 사실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데, 온갖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사고로 죽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일단 일이 일어나면 이 땅에 사단들이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믿던 사람이든 아니든 먼저 하나님께 실망하도록, 야, 하나님이 이미 너 버린 거지, 하나님이 너를 떠났으니까 고난이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떠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단정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날 버리고 하나님이 먼저 날 실망케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이유가 뭐야? 때문에 거룩하게 살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모든 명령이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게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에 불순종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고 계신데, 레위기서 26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요? 만일 너희가 거룩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먼저는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못 살면 우리의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톡 집어서 우리의 삶에 폐병이 다가오고 열병이 다가오는 삶, 지금 이 시대의 삶,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폐병으로, 열병으로 이끌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이처럼 쇠약해지는 삶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종한 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메시지들을 기억하시죠? 죄인은 본인이 최선을 다해 씨를 뿌려도 거두게 된 걸 본인이 못 갖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심은 걸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파종한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너희 대적이 오히려 그것을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껏 이 땅에서 교회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코로나의 형국 속에서 교회는 세상에 정말 이 희롱의 대상, 세상의 핍박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싸웠던 교회의 모든 수고와 애씀은 다 세상의 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오히려 우리는 핍박 그리고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대적을 통해 직접 우리를 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26장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적에게 패할 것 말할 것도 없고 대적들이 우리를 다스릴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우리가 인생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고 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고 그게 요즘 현대의학으로 뭔 줄 아세요?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실패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코로나의 전염병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진 강력한 태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힘도 없고 나아가 이 큰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세상. 그러나 이때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몇 주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또한 하나님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을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기쁨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의 때 더더욱 거룩하게 살기 어려운 이 고난과 실패의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출애굽기 23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세상과 다른 건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린 그 과정을 생략하기 일쑤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그게 거룩한 삶이 될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죠. 어찌 보면 몰라서 못 살 때가 많은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며 내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심지어는 그저 눈앞의 모습만 다르면 거룩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다른 모습이 거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마다, 네가 거룩하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아냐? 그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늘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이 청종입니다. 네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할 때 우리의 길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에 혹시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허망한 기대를 가지며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더더욱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1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던 것은 그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때문이고, 그 청종함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삶이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힘을 내셔야 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 오전 영상이나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붙잡는 말씀으로 무겁게 여기시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결국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더더욱 거룩하게 살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을 키우자.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성도의 힘은 오직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고난과 실패가 반복되면 누구든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사실 힘을 잃으면 거룩하게 사는 것은커녕 인간답게 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후 고난이 끝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야 그때 비로소 힘이 생길까? 혹이나 잃어버리거나 혹이나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충전할 때 누가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입으로 단감이 떨어질 때 그때 힘이 나타날까 말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 거룩하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겠죠. 그렇지만 성도의 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힘은 어디서요?
오직 믿음으로부터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깊은 고난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승리의 때를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결국 이 믿음이 우리의 힘이고 그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가 나이 들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나 오직 믿음으로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힘이 커지는 겁니다. 힘이 커져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길은 딱 하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자라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힘은 생겼습니다. 결국 그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 고난의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고난의 때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 믿음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신앙생활은 느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대로 하는 거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배운다는 게 뭐라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 그 순간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교훈대로 적용하고 내 삶에 행동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요단강은 홍해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미리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바람이 부는 징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물이 많을 때 그 물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그 인생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키운 그들의 믿음도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있다고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천국이 이 땅보다 좋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여전히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걸 우리는 믿지만 그러나 문제 앞에 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다른 것을 알면서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 뭐 때문입니까? 알긴 하는데 믿긴 믿는데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요단 강물은 갈라졌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의 대단한 웅장한 모양 앞에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13바퀴 여리고성을 돌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여리고는 무너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은 또 다른 거룩을 낳는 것처럼 행동은 또 다른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고 믿음이 있다면 이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로 더 큰 거룩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새벽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문자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솔로몬의 고백 중에 특별히 전도서 3장 3절의 고백을 말씀드렸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때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 생겨지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일하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헐어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헐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헐고 계신 때는 아닌지, 과연 얼마나 더 많은 교회들이 헐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계단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헐 때가 아니라 세우실 때가 되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몇 주나 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언제쯤 그 시간이 되면 교회를 새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춰야 할까를 생각하는 그때, 이미 계단은 김 집사님이 얼마나 깨끗하게 그 계단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저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며 저로 행동하게 하여 저가 그 일을 이루게 하였으니, 그날을 기대하며 보인 그 거룩,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할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룩한 은혜의 날을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도 거룩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의 때가 고난의 때인지라 힘도 없고 믿음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고 나아가 순종하여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장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우며 나아가 순종하며 행동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